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공동의회에서 정관 재정 결의를 하였는데 그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재정했는데 교회 일부 장로님들이 이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결의 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며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도 같이 제기했었죠. 그런데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단, 이제 순복음 교단입니다. 교회 상급기관인 지방회에서 효력적인 가처분을 제기한 장로님들을 제명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제명이라는 것은 교인이 아니다. 교인 지위를 박탈시키는 제명 처분을 냈고, 이 뒤에 이 출교는 사실은 교인 지위를 박탈시킨과 동시에 사단에게 맡긴 게 이 출교죠. 제명 출교를 했는데 법원 소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했냐면은 이 해당 교회는 현재 그 소속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교단에 소속하려면 공동의 결의를 거쳐서 교단에 소속하기로 결의해야 되는데, 판사가 볼 때에 해당 교회는 소속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가, 공동의 결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단에, 이제 순복음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속이 아닌 교회 장로들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명 출교를 했는데 이건 무효다. 이건 효력 없다. 교단 소속이 아닌데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장로 8명을 제명 출교하는 행위는 이건 효력이 없다. 그 대신 이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1심 본안소송 1심 판결 시까지 이 효력을 정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했는데, 교회 측은 그동안 정관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을 새로 재정한다. 정관을 재정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정관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공동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정관 재정을 위한 공동회를 통하여 정관을 재정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순복음 교단의 이 교회는
정관이 존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공동의회를 통하여 정관을 제정했고, 그 정관을 통하여 제3자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해왔어요. 여러분,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합니까? 어디에 필요합니까?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죠. 정관을 만들어서 부동산 등기용 단체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서 교회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용 단체 등록 고유 번호증이 있어야 되고, 그 고유 번호증이 있어야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등기용 고유 번호, 부동산 등기용 단체 고유 번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정관이 없으면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995년 실명제법이 통과되었죠. 교회 명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세무서에 가가지고 교회 명의로 사업자 번호, 코드 번호 82번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서 그 사업자 번호로 은행권에 가서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합니다. 자, 이때 교회 명의로 사업자 번호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때 필수 서류가 교회 정관입니다. 교회 정관이 없으면 사업자 번호 발급 못 받습니다. 교회 사업자 번호가 있다는 거, 은행권에서 교회 명의로 통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곧 그 교회 정관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의 이 순복음 교회는 이미 교회 명의로 등기를 했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았고, 사업자 번호로 은행권에서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이 교회는 정관이, 이 담임 목사님은 일부 장로님들과 더불어 정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 정관을 만들겠다, 그 주장을 펴는 거예요. 정관이 없어서 정관을 새로 제정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정관을 담임 목사님이 위임으로 이변조하여 법률 행위를 해왔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교회에서 은행권에서 교회 건물을 담보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에서 대출 서류를 요구할 때 반드시 교회 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그때 정관이 들어갔어요. 그럼 교회 측에서 정관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새로 정관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그동안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간 정관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교회 측의 주장은, 담임 목사님의 주장은 그동안 정관이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할 때 그 정관은 어디서 왔습니까? 임의로 자기가 이변조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시청에서 발급한 부동산 등기용 단체 번호, 그때도 정관을 이주했단 말이에요. 세무서에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정관도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정관이 들어가야 필요하는데 그 정관도 이주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관이 없다라는 주장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제3자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에 정관을 공동의에서 만들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이변조하에서 행위를 해왔다는 것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논리의 모순이에요. 논리의 모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동안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고 구시청 세무서에서 사업자 번호 코드 번호 82번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정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정관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이 순복음교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동회의에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 정관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하려다가 이번에 반대측 장로님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 정관 재정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왜 무효가 됐냐면 이 정관 재정은 민법에 근거해서 유추 적용해서 제적해온 과반수 출석과 출석해온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결의를 합니다. 총회 결의 정족수가 제적해온 과반수 출석과 출석해온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관 재정은 총회 결의 이 요건인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과반수 찬성이면 정관이 만들어져요. 재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활동해왔던 운영해왔던 교회가 새로운 정관을 정비하려고 할 때 재정하려고 할 때 이건 재정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42조 1항을 적용해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정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 확충된 판례 법리가 뭐냐면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관을 새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정관 정족수는 재정에 대한 정족수가 아니라 변경에 대한 정족수 민법 42조 1항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은 정관을 재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관이 없음을 전제로 정관을 재정할 때 민법 70조에 근거해서 제적해온 과반수 출석과 출석해온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민법 42조 1항을 적용해서 변경 정족수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관이 재정될 수 있다. 이 교회는 정관을 재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민법 42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정관 재정은 무효다.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정관 재정을 하는 이 결의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본안 1심 판결 시까지 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회법과 실정법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고 세무서에서 82번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은행권에서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법률 행위의 필수 서류가 정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관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정관이 없는데 어디서 그 정관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변조를 했죠. 담임 목사님이 이변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 이번 사건에서 담임 목사님은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딜레마에. 정관이 없기 때문에 정관을 새로 만든다. 정관이 없었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불법적으로 정관을 이변조해서 법률 행위를 해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형사범이에요. 형사범. 내가 불법을 행했다는 그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누울자를 보고 발을 뻗고 법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앞뒤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법과 실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 주장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교회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분쟁교회, 순복음교단의 이 교회 형태를 보면 오히려 자기 주장에 대한 모순.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 계속해서 가처분, 항고, 이의제기를 통해서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단, 이 해당된 이 교회는 정관이 없는 것에 있어요. 이제 정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형사법이 안 되려면 정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정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할 때, 분쟁을 해결할 때 그 정관에는 담임 목사 임기가 정년 70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년이 지금 나이가 지금 75세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정년에 의해서 그 목사님 임기가 종료되었어요. 5년 전에. 정관에 의해서 정년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임 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정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정관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없다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불법 정관을 만들어서 법률 행위를 했다는 말인가? 이게 딜레마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형태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정관이 있음을 전제로 정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면, 인정하려고 한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정관의 정년 70세로 이미 당신은 이미 5년 전에 임기가 종료됐고,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지위를 행시한 거죠. 담임 목사 행세를 한 거죠. 이래도 저래도 법적으로 문제에 걸려버리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숙지해야 되는 것은 교회법과 실정법의 기본 법리를 이해해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의 불법을 덮으려고 또 다른 불법의 이야기를 해야 되므로 처음부터 깨끗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우리 목회자 정신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만큼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곧 교회다. 짐이 곧 국가이듯이 내가 곧 교회다. 그런 이야기로는 요즘 교회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런 주장은 교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법과 실정법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를 운영할 때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